나이 40이 넘으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이 했던 말이지요. 혹자들은 이 말을 일컬어서 얼굴 책임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의 얼굴을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별히 40이 지나면 그의 인생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그것 누구 탓도 아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얼굴 책임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인지 이 링컨은 얼굴에 대한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선거 운동을 할 때 그때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웨스트필드에 사는 11살짜리 소녀 그레이스 베델이라고 하는 소녀가 1860년에 이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링컨에게 편지를 보내었던 글이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족 튀어나왔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서 싫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그 당시에 링컨은 깡마른 신체, 그러나 키만 그야말로 부쩍 큰 멸치와 같은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이 모양새가 그다지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좋은 인상을 풍겨주는 그런 풍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 그리고 그의 풍모는 종종 정적들에게 공격 빌미가 되곤 했었습니다. 링컨은 이 그레이스 베델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른 얼굴을 하게 되었고 선거 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링컨의 얼굴에 얽힌 이런 재미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하루는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자격으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 당의 사람이 국회 연설 중인데 벌떡 일어나서는 링컨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사회에서 이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당한 모욕을 주는 욕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욕설에 해당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것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국회에서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때 이 링컨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만약 내가 얼굴이 두 개라고 한다면 왜 하필이면 이 중대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그의 이 말로 온 국회에 그냥 폭소가 터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링컨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 최고의 인물들이다. 그래서 주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그렇게도 많이 지으신 것이다. 얼굴로 참 많은 곤욕을 치렀던 링컨. 그런데 그가 기도하며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출난 아주 미인이거나 혹은 아니면 미녀이거나 미남이거나 혹은 아니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들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는 수많은 얼굴들은 지독히도 평범한 얼굴들이더라. 그리고 그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얻었던 교훈을 집약해서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어쩌면 이 평범한 얼굴,
이 평범한 얼굴 하나 제대로 유지하는 것도 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얼굴은, 우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평범하지만 나는 내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일까요? 내 얼굴에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내 얼굴에는, 우리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가리켜서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아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천사의 얼굴이란 도대체 어떤 얼굴일까요? 잘생긴 얼굴일까요?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얼굴일까요? 혹은 아니면은 피부가 하얗고 관리가 잘 되어서 미끈미끈한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첫인상을 안겨다 주고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천사의 얼굴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천사의 얼굴이다라고 한다면 매일같이 마사지를, 아주 얼굴 마사지를 열심히 하면은 다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엄청난 시간, 엄청난 공, 그리고 엄청난 노력 필요한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TV에서 보는 참 아름다운 연예인들, 뭐 잘생긴 혹은 아주 어여쁜 미남, 미녀들, 그들 보면서 아, 잘생겼다, 미남이다, 미녀다,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이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미소 가득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특별히 아기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일까요? 종종 우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에 한박 웃음 가득 먹으면 그 아기의 미소는 그야말로 천사의 얼굴이라고. 보는 이의 마음까지 시원케 하고 유쾌하게 만들고 상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소, 그 환한 미소 뒤에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음흉한 생각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미소는 언제든지 가면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이 천사를 영어로 엔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헬라어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 어원입니다. 그럼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래 원뜻은 뭐냐면 전령을 뜻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그 어떤 소식을 전달하는 자, 그 전령을 뜻합니다.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도 사용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 영적인 존재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구약 신약 전체에서 사람에게 사용되기도 했었고, 말라크, 구약의 히브리어는 말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전사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인 존재 천사에게 사용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심부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앙겔로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존재인 천사에게 또 혹은 아니면 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핵심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이 전사는 보낸 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군가 보낸 이가 있겠죠. 그러니 전령이죠. 그리고 그 보낸 이의 의중 뜻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그것이 이 안겔로스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에 그를 보내신 분, 즉 스데반을 보낸 이,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하나님의 편지이고 그리고 복음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얼굴,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 그러므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천사의 얼굴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떠할까요? 내 얼굴에는 주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스데반은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이 충만했기에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은혜만 충만했던 것이 아닙니다. 권능도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즉,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성령, 지혜와 성령이 가득한 것이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주님을 믿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주님 앞에 의존했고 그만큼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영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차이가 날 때 어디에서부터 차이가 나느냐면 얼굴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표정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세상 정욕이, 세상 욕심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자, 사납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결국은 사나움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득히 들어차게 되면은 이것이 고스란히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로 드러나든 얼굴로 표정으로 드러나든 속에 있는 그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 그 탐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이 꽉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습. 십자가에 박힌 것은 이미 저 십자가에 박혀 있으니 우리 가운데 나타날 리가 없고 나머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때로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이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기도 없이 이런 유는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 병고침, 축사, 귀신을 쫓아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지혜,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혜와 권능 역시 충만한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어떤 힘,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엇, 그것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그 짓눌림이 너무 커서 오히려 무릎이 꿇려지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고 쓰러지면 쓰러지지 일어서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어두움에 짓눌려 계신 분들 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짓눌림 벗어 던져서 일어서십시오. 어떻게 일어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떨쳐내고요, 악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그가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어떻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가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가? 주님 위에 핍박받는 자가 천사의 얼굴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다고 잡혀왔습니다.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모함만 당합니까? 핍박을 받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장 7장에 넘어가게 되면 돌로 침을 당하면서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순교자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압니다. 내가 핍박받을 그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더 알게 됩니다. 아, 예수 사랑하심이 이것이구나. 하늘 위로 하늘 소망이 핍박받을 그때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처럼 우리 믿음의 꿀맛을 느낄 때가 없습니다. 핍박받고 주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그때만큼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꿀맛이 사실은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은 어렵습니다. 마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꿀맛인 거예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 주님이 곁에 서 계시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히들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는 두 가지 성례가 있지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과 늘 함께 하는 표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고 믿고 그랬더니 그 주님이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런 표식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주님 나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표징이 됩니다.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피 속에 흐르고 주님의 그 살이 내 몸 속에 함께 있으므로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그래서 성례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현하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상징이며 표징입니다. 그래서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혹은 복음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 그 박해를 말합니다. 그런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성례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받는데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사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와도 평온하죠. 평온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 얼굴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더란 말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의 장면입니다. 7장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이 고난조차도 기뻐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었던 것은 그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좀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내한테 해코지 않아 잘 봐두자, 내가 저 얼굴 기억하고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나에게 해코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얼굴 한번 기억해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우러러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손에 돌 들고 있는 사람, 내 어느 놈인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를 꿰뚫어보고 그를 쳐다보고 째려보고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서 눈을 가렸습니다. 눈을 가리고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우리 주님 앞에 했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기도와 오마주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또 돌에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본 기도 내용 아닙니까? 이 죽음의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 아닙니까? 이 죽음의 모습은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은 주님 닮게 됩니다. 그랬기에 스데반은 이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주님 바라보지 않는데, 평소에 하나님 영광을 보지 않는데 돌 맞는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겠습니까? 평소에 늘 주님 바라보니까, 늘 하나님 영광 바라보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뭘 보고 있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은 바라봄의 법칙이 통용되는 영역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어느 순간 드러 나타나는 증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지요? 큰 바위 얼굴 이야기. 어떤 마을 앞산에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 앞산에 그 큰 바위 얼굴 그 모습을 한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전설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한 소년이 큰 바위 얼굴이 마을에 나타날 것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그 동구박 마을 어귀에서 큰 바위 얼굴만 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나그네들도 저 큰 바위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큰 바위 얼굴 바위 보고 사람 얼굴 보고.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큰 바위 얼굴은 도대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앞산에 큰 바위 얼굴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수십 년 동안 그 마을 앞에서 큰 바위 얼굴을 끊임없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그 얼굴 한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바로 그 노년, 아니 그 소년이었습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예수 닮게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세상 바라보면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세상 바라보면 근심거리 자꾸 쌓이고 세상 바라보면 자꾸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시편 34편 5절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주님으로 바라보면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성관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굴이 부끄러우신가요? 내 얼굴은 너무 안 생겼어.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길거리에 나가지 못하겠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으로랑망하는 자 그 얼굴에 빛이 날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은 사실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입니다. 그 천사와 같은 그 얼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그 얼굴에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그렇게도 기다립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예수님은 더더욱 답답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천사와 같은 얼굴 가져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얼굴 전도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로비 저쪽 벽에 빛 바랜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얼굴 전도지 펴세요. 얼굴 전도지 펴세요. 그 밑에 미인대칭이라고 되어져 있죠. 미인대칭.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우리 얼굴이 주님의 메시지를 담을 때 그때 우리는 천사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는 자, 우리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 그의 얼굴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을 새겨두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얼굴을 새겨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1세기에 2세기에 3세기에 그 강력했던 로마,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순교자를 내었던, 수도 없이 많은 박해가 있었던 그 암울했던 초대교회 역사 그 시절,
그런데 로마가 하루아침에 뒤집히고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연을 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 그것은 어떤 힘이나 군사력이나 혹은 아니면은 아주 그냥 현인들이 나타나고 박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지식으로 되어진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순결을 지켜나갔던 자, 주님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했던 자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로마가 하나씩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놀이개로 그렇게 칼날에 쓰러져 나가곤 했습니다. 그 피맛을 보면서 대중들은, 시민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공허한 거예요. 그 피 튀기는 그 현장이 아주 그냥 이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어떤 통쾌함을 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공허한 거예요.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피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어가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검투사의 칼날에 노리개로 그렇게 죽어갔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들을 검투사로 훈련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칼을 들지 않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를 않는 겁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쭉 경기장에다 내버려 두고는 검투사들 집어넣어서 그냥 목을 치고 찔러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피맛을 사람 즐기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검투사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쳐다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짜릿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두고 그 얼굴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처형을 했던 방법 중에서 정말 잔인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땅을 파고 온몸을 그 속에다 심어 놓습니다. 목만 내어 놓습니다. 얼굴만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전차 경기를 합니다. 전차들이 말발굽이 그리고 전차의 바퀴가 지나가면서 목이 부러지고 목이 튕겨져 나가고 피가 낭자하게 쏟아지고 터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목만 내어놓고 그들은 여전히 하늘 쳐다봅니다. 하늘을 받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자비를 바라본 거지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어나갔어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공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게 아닙니다. 그 땅에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바라보는 자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앙망하는 자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핍박,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오직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충만하여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천사의 얼굴이 되어 로마를 뒤집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래서 그는 세상을 일기는 얼굴빛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할까요? 그 얼굴에 주 예수의 빛이 저 태양보다도 빛이 나는 우리 성관가족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천사의 얼굴과 같으라. 왜 이리도 이 세상 근심 가득하고 돈 걱정, 자녀 걱정, 생계 걱정, 우리 얼굴에 어떻게 그런 것들만 가득히 담겨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얼굴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메시지를 드러내라고 주셨는데 주님 메시지는 드러내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만 드러내므로
스스로 미운 얼굴, 스스로 예쁘지 못한 얼굴 되어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이라면 기꺼이 욕도 감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끊임없이 바라보는 자, 그리하여 그 얼굴에 우리 주님 예수님 당신의 얼굴을 새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빛이 저 태양보다도 더 빛이 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